성경, 구약, 예레미야서, 새로운 계약, 선.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 아나토 출신이다. 예레미야는 사제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제는 예루살렘 궁중 전통이 아니라 북부 예언 전통과 특히 호세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카처럼 예레미야는 농촌 세대에 속한다. 그는 농촌의 시각으로 나라의 상황을 비판한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주전 627년과 586년 사이에 펼쳐진다. 우리는 그의 활동을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 요시야의 통치 기간. 요시야는 겨우 8살 때 땅에 사는 백성에 의하여 왕으로 임명을 받는다. 여기에서 땅에 사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사회의 농민 계층을 가리킨다. 이 시기가 시작될 때 예레미야는 우상숭배를 고발하고 나라에서 우상숭배를 모조리 뿌리 뽑기 위해 싸운다. 그런데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간다. 백성의 회개가 절실해지고 절박해진다. 국제 정세와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당시의 강대국 아시리아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피지배국들을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제 장성한 요시야는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폭넓은 개혁을 단행한다. 정치 분야에서 요시야는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무너지면서부터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북부 지역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지배자들이 지우던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추진한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서, 신명기의 핵심 부분이었을 것이다. 에 기초하여 모든 이상을 없애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관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까지도 요시야를 좋게 생각한다. 두 번째 시기, 여호야킴의 통치 기간. 아시리아가 약해지면서 국제관계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정복욕과 패권욕에 사로잡힌 다른 백성들이 서서히 등장한다. 시다, 미디안, 바벨로니아, 태태기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꾀하는 이집트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대는 다시금 정치와 군사의 분쟁 지역이 된다. 이 시기에 요시야가 바벨로니아의 진격을 막으려고 하는 파라오 느코의 침략을 막다가 죽는다. 전투에서 져서 물러가는 길에 파라오 느코는 예루살렘에 들러 요시야의 자리에 앉은 여호아하즈를 물러나게 하고 독재자 여호야킴을 유다의 왕자에 올려놓는다. 파라오의 그 같은 태도는 그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느코가 여호아하즈보다도 여호야킴에게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백성은 여호야킴을 싫어하며 예레미야도 그 왕을 맹렬하게 비판한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자기 생애를 거의 바쳤던 성전에 관한 유명한 연설을 한다. 바빌로니아가 네부칸네자르의 통치 아래 강대국으로 올라선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가 얼마 안 있어 나라를 침공하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를 준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배반자로 감옥에 갇힌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백성을 계속 고발한다. 백성이 예배와 경신례를 위선적으로 바치고 거짓 안전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느님을 잊고 있다고 고발한다. 이런 사태에 대한 큰 책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주요 인사들 이다. 예언자의 말은 타당하다. 그의 현실적인 전망은 확인되고 만다. 주전 598년에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들이닥친다. 이 시기에 여호야킴 왕이 죽는다. 아마 암살당했을 것이다. 그의 아들 여코냐가 왕위에 앉았지만 여유가 조금도 없다.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예루살렘은 침공을 당한다. 여코냐는 자기 대신들 및 중요 인사들과 더불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다. 네부칸네자르는 여코냐의 숙부 치르키야를 왕으로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다.
세 번째 시기, 시드키야의 통치 기간. 이스라엘 역사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드키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바빌로니아에게 무릎을 꿇고 만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사람들인가? 아니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인가? 라는 종교적인 질문이 던져진다. 예레미야는 단순한 답변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면서 이 문제를 현실 정치 안에다 놓고 본다. 시드키야와 예루살렘 궁자는 시리에 빠진 백성을 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직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진 교훈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예레미야는 다시금 감옥에 갇힌다. 자기 대신들의 압력을 받은 시드키야는 바빌로니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예레미야가 예견한 재앙이 들이닥친다.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게 포위당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용민 안에서 구원의 빛을 본다. 드디어 주전 587년에 두 번째 포로 생활이 가까이 다가온다. 네 번째 시기,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 주전 586년 네부칸네자르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로 결심한다. 성전, 궁전, 집들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라에 머물러 있게 허용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새로운 통치자로 임명된 그달랴와 함께 살게 된다. 이와 같은 해에 그달랴는 바빌로니아를 반대하는 집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 집단은 쫓겨 이집트로 피신하면서 예레미야도 함께 데리고 간다. 그들은 타흐파네스에 머문다. 거기에서 예언자는 다시 한번 백성을 고발한다. 예레미야의 신탁들을 하나하나 해당 시기에 배치하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해설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중요한 신탁들의 맥락을 지적해 보이려고 한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참된 계약으로 돌아오게 하려던 자기 사명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일종의 모세가 된다. 이집트로 가서 자기네 땅과 제도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본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늘 충실하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백성과 우리에게 중개하는 제도가 필요 없이 그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관계를 직접 지켜주시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그의 통치 30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시대를 거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 제11년 말까지, 곧 그해 5째 달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1장 1절부터 3절. 연대기는 서원 참조. 아나톳은 북부왕국의 레위 도시다. 이 도시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성령이 되었다. 예레미야가 이 도시 출신이라는 사실은 북부의 큰 설교가들이 그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해준다. 유다에 대한 신탁. 예언자의 소명.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얻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첫 번째 환시와 계시. 1장 4절부터 25장 38절 이 부분은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다. 각 신탁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제는 예레미야와 당시 몰락해가던 사회 구조 사이의 대결이다. 1장 4절부터 10절 예레미야는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기존의 모든 불이한 사회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선포할 사명을 받는다. 이 사명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명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31장 23절부터 11절부터 19절 히브리어로 아메도에이라는 파스꾼을 가리킵니다. 파스꾼은 꽃이 피는 것을 맨 먼저 보고 봄이 온다고 선포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깨어 기다리고 계신다. 끓는 냄비, 환시는 북쪽에서 오는 진공을 가리킨다. 그 진공은 유다 왕국이 주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계획을 고집한 탓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봤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끓는 냄비가 보이는데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덮칠 것이다. 이제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들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지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차리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말쓸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세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첫사랑 2.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가서 예루살렘이 듣도록 외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별된 그분 수학의 만물이었다. 그를 삼키는 자들은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2장 1절부터 4장 4절 이 신탁들은 북부왕국을 향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남부왕국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지만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부왕국에 대하여서는 회개와 은총을 선포한다. 그보다 사뭇 뒤에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을 때 이 신탁들은 남부왕국과 예루살렘에 적용된다. 생수의 원천을 쳐버리다.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족속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의 나에게서 무슨 허문을 찾아냈기에 나에게서 벌어져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들 자신도 헛것이 되었더란 말이냐. 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께서는 어디 계신가? 사막과 구렁의 땅에서 가뭄과 암흑의 땅에서 어떤 인간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은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들어와 내 땅을 더럽히고 나의 상속재산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사제들도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몰라보고 목자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고소하고 너희 자손의 자손들도 고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키팀의 해변에 건너가 살펴봐라. 게다르의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조사해보아라.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라. 도대체 어떤 민족이 지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비록 그것들이 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과 지 영광을 바꾸었다. 하늘아,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스라치고 몸서리쳐라. 주님의 말씀이다. 정녕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지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2장 1절부터 19절. 호세아 예언자처럼 결혼이라는 심상을 사용하여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 말한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렸고 시나이산에서 몸바치기로 약속한 생명의 계획을 저버렸다. 그리고 강대국들 및 죽음을 낳는 그 우상들에게 기댔다. 이런 모양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버리고 노예살이를 선택했다. 고통과 쓰라림. 이스라엘이 종이더냐 그가 시종이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약탈 대상이 되었단 말이냐. 힘센 사자들이 그에게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이 그의 땅을 폐허로 만드니 그의 성읍들은 주민들이 없는 빈터가 되었다. 게다가 멤피스와 타우파네스 사람들이 네 머리통을 부쉈다.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따라 너를 이끌 때 네가 그를 저버려 스스로 만든 결과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네가 나일강 물을 마시러 이집트로 내려가더니 웬 말이냐.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러 아시리아로 올라가더니 웬 말이냐. 네 악행이 너를 벌하고 네 배반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나쁘고 쓰라린지 보고 깨달아라. 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없구나.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고발당한 자의 변론에 대한 반박. 나는 오래전에 네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 줄을 끊었다. 그런데도 너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하고는 온갖 높은 언덕 위에서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드러누워 불륜을 저질렀다. 나는 좋은 포도나무로 옹골찬 씨앗으로 너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낯선 돌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 네가 비록 잿물로 네 몸을 씻고 비누를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죄악의 얼룩은 그대로 내 앞에 남아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어찌 부정하지 않다고 바알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서 걸었던 네 길을 살펴보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가는 길 종잡을 수 없는 경박한 암낙타로구나.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몸이 닳아 암내를 풍기며 헐떡이니 누가 그 발정을 막겠느냐. 수컷들은 다 애써 찾을 필요도 없이 발정한 암컷을 쉬이 발견하리라. 너는 맨발이 되지 않도록 네 발을 보살피고 목마르지 않도록 네 목을 보살펴라. 그러나 너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네요. 낯선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네들을 따라다니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20절부터 25절. 이스라엘은 주님의 신부에서 이방인들의 창녀로 변했다.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 몸바치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우상과 욕정의 노예로 떨어진다. 26에서 37절.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실천했다. 이방인 신들을 흠숭하고 강대국들과 맺은 조약에 자기네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가난하고 죄 없는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 그 모든 일로도 부족해서 그들은 서슴없이 자기들은 무지하다고 말하고
걸핏하면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렸다. 주님께서는 그런 당국자들을 단죄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도둑이 붙잡혀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 집안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과 그 임금들과 제후들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나무에 대고 당신께서 제 아버지이십니다. 돌에 대고 당신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정말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은 일어나시어 저희를 구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네가 스스로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이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일어나 보라지.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네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따지려 드느냐? 너희 모두 나에게 반역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비난. 내가 쓸데없이 너희 자녀들을 때렸구나.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 칼이 예언자들을 삼키는데 약탈하는 사자 같았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단 말이냐? 아니면 암흑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가? 처녀가 놀이개를 잊을 수 있으며 새소치가 각시띠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도 없이 허구한 날 나를 잊었다. 너는 사랑을 찾아 지 갈 길을 어찌 그리 잘도 걷는가? 그리하여 너는 탕녀들에게조차 네 길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네 치맛자락에까지 죄 없는 가난한 이들의 피가 묻어 있구나. 그들이 집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들킨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짓을 다 저지르고도 너는 말한다. 죄가 없으니 그분의 진노가 나에게서 분명 돌아설 수밖에. 그러나 이제 죄 지은 적이 없다는 너의 말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어찌 그다지도 지주없게 네 길을 바꾸느냐? 네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리라. 그곳에서도 너희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오리니 네가 믿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배척하시어 그들로만 말미암아 네가 번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탕녀의 명예. 3.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그 여자가 그에게서 떠나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가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서겠느냐? 그리 되면 저 땅이 몹시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수많은 정부들과 불륜을 저지르고서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눈을 들어 벌거벗은 언덕들을 보아라. 네가 더럽히지 않은 자리가 있느냐? 광야에 사는 아라비아인처럼 너는 길가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고 불륜과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그리하여 소나기가 거두어지고 봄비도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너는 탕녀의 이마를 하고 부끄러워하기를 마다한다. 지금도 너는 나를 저의 아버지, 당신은 제 젊은 시절의 친구라 하지 않느냐? 그분께서 영원히 분노하시겠는가? 끝까지 진노하시겠는가? 너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악행은 다 저질러 왔다. 3장 1절부터 5절, 신명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율법서에는 이혼한 남편은 자기 아내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합했으면 그 여자와 다시 합치지 못하도록 금했다. 주님께서는 당신 나라인 이스라엘과 이혼하셨다. 이스라엘이 많은 남자들과 창녀짓을 함으로써 불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아주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배신당한 신랑이 주님인 경우는 다르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결정적으로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유다의 배신. 요시야 임금 시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배반자 이스라엘이 한 짓거리를 못 봤느냐? 그가 높은 언덕마다 올라가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나는 그가 이 모든 짓을 저지른 뒤에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배신자인 그의 자매 유다가 봤다. 내가 보니 배반자 이스라엘이 온갖 간음을 저질렀기에 나는 그를 내보내며 이혼장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도 배신자인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마저 가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가볍게 여겨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다. 이런 온갖 짓을 저지르고서도 배신자인 자매 유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반자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의롭다. 가서 북쪽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배반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에게 성난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우니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단지 네 죄를 시인하기만 해다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했고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낯선 자들에게 몸을 맡겼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죄를. 주님의 말씀이다. 6절부터 13절 주전 722년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양살이의 쓴맛을 견디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겪은 운명이 주는 가르침이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잘못 을 저지르고 있었다. 요시아가 북부 왕국의 일부분을 되찾았을 때 예레미야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북부 왕국에 흩어진 사람들과 억누리던 사람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선포했다. 14절부터 18절 이 신탁은 뒤에 덧붙인 것이다. 이 신탁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모일 미래를 선포한다. 그렇게 다시 모일 모임은 온 인류가 열망하는 이상사회를 상징한다. 즉 현명하고 올바른 통치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친교를 나누고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로 변할 것임을 상징한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가문에서 둘씩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다가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자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유다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과 더불어 거르리니 그들은 북쪽 땅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준 땅으로 함께 내려올 것이다. 탕자의 회개. 19. 나는 너를 어떻게 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탐스러운 땅, 문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속재산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저희 아버지라 하고 나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여인이 지 남편을 배신하듯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 소리가 벌거벗은 언덕들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원하며 울부짖는 소리다. 그들이 지 길에서 벗어나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은 탓이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배반을 바로잡아 주리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분명 언덕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요 산 위에서는 소란뿐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 저희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젊은 시절부터 수치가 저희 조상들의 노고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수치 가운데 드러놓고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게 하자. 우리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이다. 4.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온다면,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나에게 돌아만 온다면 역겨운 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면 네가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진실과 공정과 정의로 맹세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완전한 쇄신. 참으로 주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던 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3.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할례를 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쳐라. 너희 마음에 포피를 벗겨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터져나와 아무도 끌 수 없게 타오르리라. 3장 19절부터 4장 4절. 이 대목은 3장 1에서 5를 잇는다. 이 제목의 주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심이야말로 당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출발점이다. 다음 구절들은 주님의 충실하심에 대한 백성의 응답이다. 백성이 자기네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인정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계약의 충실성을 보인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의 마음이 회개하여 법적인 걸림돌까지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된다. 이 돌아옴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즉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백성 자신이 멸망하고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다. 4장 5절부터 22절. 예언자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돌아와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충실성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길을 택했다. 그래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규정하기 힘든 어떤 이방인 백성의 침공을 통하여 내려질 것이다. 이에 예레미야의 커다란 고뇌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 책 대부분에서 그 고뇌를 느낄 수 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렇듯 애착하는 나라의 멸망을 예고해야 한다. 부글부글 끓는 냄비의 환시, 창조 1장 14절가 현실화하기 시작한다. 유다에 내린 경고. 유다에서 알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말하여라. 모여와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자. 시온 쪽으로 깃발을 올리고 서 있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숲에서 달려나오고 민족들의 파괴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네 나라를 폐허로 만들려고 지 자리에서 나왔다. 네 성읍들이 헐려 아무도 살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 잘옷을 두르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 혼란. 그날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용기를 잃고 제후들도 용기를 잃으리라. 사제들이 깜짝 놀라고 예언자들도 아연실색하리라. 내가 여쭙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칼이 목에 닿아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협받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권고.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두고 이런 말씀이 들려오리라. 벌거벗은 언덕에 열풍이 내 딸 내 백성의 길을 향해 광야에서 불어온다. 그 열풍은 키지를 위한 것도 쓰레지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보다 드센 바람이 나를 위해 분다. 이제는 나도 그들을 거슬러 심판을 선언하리라. 그가 구름처럼 올라오니 그의 병거들은 폭풍과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날래다. 우리는 불행하구나. 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 마음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어라. 언제까지나 네 안에 악한 생각을 품어 두려느냐. 정령탄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에프라임 산에서 재난이 선포된다.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대고 선포하여라. 원수들이 먼 나라에서 쳐들어와 유다의 성읍들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밭을 지키는 자들처럼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이 백성이 나에게 반역한 탓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의 길과 행실이 이런 일을 스스로 불러들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닥친 쓰라린 재앙이요 네 심장까지 파고드는 재앙이다. 조국의 재앙 앞에서 예언자가 겪는 고뇌. 아이고 배야, 배가 뒤틀리네. 내 심장이 벽이여, 내 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전쟁의 함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재앙의 재난이 겹치는구나. 정말 온 땅이 황폐해지고 나의 천막이 순식간에, 나의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내가 언제까지나 더 깃발을 보아야 하고 언제까지나 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느님의 판결. 과연 내 백성이 어리석어서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미련한 자녀들이라 이해하지 못한다. 악을 저지르는 데는 약삭 빠르면서도 선을 행할 줄은 모른다. 혼돈으로 돌아가다. 내가 보니 땅은 혼돈과 불모요. 하늘에서는 빛이 사라졌다. 내가 보니 산은 떨고 있고 모든 언덕은 뒤흔들리고 있다. 내가 보니 사람도 없고 하늘의 새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다. 내가 보니 옥토는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은 허물어졌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폐허가 되겠지만 아직은 끝장은 내지 않겠다. 이리하여 땅은 통곡하고 저 위 하늘은 어두워지리니 내가 한번 말하고 계획했으면 뉘우치지도 물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들에게 속은 시온. 기병들과 궁수들의 고함 소리에 온 성읍 주민들이 달아난다. 그들은 습속으로 들어가거나 바위 위로 올라간다. 그리하여 온 성읍이 버려지니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황폐해진 너 진홍색 옷을 걸치고 금부티로 치장하며 눈을 돋보이게 화장하고 있으니 어쩌자는 것이냐. 아름답게 꾸며봤자 헛것이니 정부들이 너를 경멸하고 네 목숨을 노린다. 30일. 나는 몸푸는 여인이 내는 듯한 소리를, 첫 아기를 낳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손을 뻗쳐들고 헐떡이는 딸 시온의 소리를 들었다. 불행하여라 이 내 목숨. 살인자들 앞에서 내 힘이 다해가는구나. 23절부터 31절. 침국이 시작되고 예레미야는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악몽을 꾼다. 어둡고 텅 빈 시면을 본다. 뼛속 깊이 두려움을 느끼고 속이 바짝 단다. 슬픔이 물밀듯 밀려온다. 쓸쓸한 장면 한가운데 곱게 꾸민 창녀가 조명을 받으며 슬픈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창녀는 자기를 업신여기고 망하게 하려 드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은 자기 자신 안에다 죽음을 낳고 있을 따름이다. 자주